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음의 손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는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죠.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사실 다 줍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웬만하면 당연히 그 말에 따라야 돼요. 뭐 이런 음식 먹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근데 좀 더 중병일수록, 그러니까 더 내 어떤 상태가 심각할수록 우리의 주도권을 더욱더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사에게 맡기죠. 그렇죠? 암 환자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의사가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상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주도권을 갖는다 생각하지만 보통 안 그래요. 우리가 상태와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원래 더 나보다 더 전문가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때를 밀 때 때미는 아저씨 말을 들어야죠. 내 몸을 맡겨서 뒤집으세요 하면 뒤집어야 되고 옆으로 도세요 하면 옆으로 도세요 하고. 사실 우리가 보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물론 있죠. 근데 내 주도권을 맡겨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또 주도권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해도 내가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죠. 아무리 믿지 않는 가정, 어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했어도 이 신앙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주도권을 드려야 될 것들은 드리고
또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것들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면 삶에서도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똥꼬집이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줘야 되는 건데 내가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거나, 또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주도를 안 하려고 하거나, 이것들을 구별을 못하면 사실은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너희가 주도권을 가져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주도권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 어떤 노력도, 내 어떤 공로도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우리가 온 긴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오랜만에 금성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벌써 주도권을 다 뺏겼을 거예요. 이 주도권을 찾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휴 기간에도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줘야 되는 신앙에 대한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찬양팀이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팀은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성도들이 아무리 찬양을 안 따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냥 서윤이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안 되죠. 이 엄청난 이 분위기를 어쨌든 찬양으로 주도권을 끌고 와야죠. 여러분 사탄도요 지금 이 분위기를 주도해 가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몰라요. 온갖 잡생각들, 별 이상한 생각들, 또 딴 생각들, 뭐 또 졸음과 뭐 돈 걱정, 세상 걱정, 갑자기 막 그 오빠가 떠오르고 뭐 갑자기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그 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도권 싸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고 어떤 것을 이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은 이 바울 일행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 일행이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이제 사람을 전도하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도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가져와야 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가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가져와야 된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성령이 처음에 성령이 등장하죠. 성령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들 아시아로 전하지 마. 선교 방향을 아시아로 가는 걸 자꾸 유럽 쪽으로 지금 성령님이 꺾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바울도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지 나중에 환상을 보기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사실은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한 건데 끊임없이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가요. 여기가 계속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로 자꾸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도시 저 도시 가는데 왜 자꾸 뭐가 막히지? 비자가 안 나오고 뭐 갑자기 비행기가 안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자꾸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바울 일행은 지금 이게 성령이 맡고 계시는 건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자,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거기까지. 뭐 했다고요? 애썼다라고 되어 있죠. 애썼다. 여러분, 주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을 향한 애씀의 주도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막혀. 한 번, 두 번 막히다 보면요, 아예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네.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주는 얘기예요. 지가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또 지가 좋은 걸 또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요, 이거는 길이 열어지든 막히든 이 주도권은 언제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애썼다라는 이 헬라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도전하다, 분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뜻, 도전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가정,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덧 결혼 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설렘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감정적 도전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이제 결혼 20주년이 돼서 오늘 좀 무드 좀 잡아봐야 되겠다 해서 아내가 뭐 예를 들면 와이프가 갑자기 이렇게 뭐 화장을 안 하던 화장을 하고 뭐 옛날에 연애했던 있었던 어떤 옷을 입고 갑자기 이제 즐겨 찾던 그 뭐 식당에 예약을 해갖고 뭐 갑자기 오빠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계속해서 어쨌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정들과 서로의 어떤 사랑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돼요.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의리로 살고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 간다고, 자리만 채운다고 신앙이 자라는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달 벌써 10월 달 들어왔죠? 아마 연휴 기간에 큐티 안 하신 분들 많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1년이 되도록 내가 큐티를 몇 번이나 했나?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요, 주도권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도전하고 애쓰고 힘을 쓰는 거. 여러분, 이 금성에 나오는 거, 이것도 도전인 거죠. 힘 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주도권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도권을 뺏기질 않는 거예요. 뭐 부인이 면박 주고 부하들이 면박을 주고 뭐 무슨 일이, 하물며 동굴에 갇혀 있을 때도요, 다윗은요, 한 가지는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찬양의 주도권. 사방이 막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뭐 우리 뭐 부도나고 뭐 빚쟁이 있고 뭐
바쁘고 뭐 혼란스럽고 뭐 이런 거 다윗도 엄청났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다윗이 뺏기질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악을 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깨닫죠. 그리고 회개할 때 다윗이 제일 처음 구한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예배와 당신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새 예배에 대한 주도권, 말씀에 대한 주도권, 기도에 대한 주도권, 하나님을 향한, 어느새 보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데, 이 페이라조의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이 원형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능동형은 뭐죠? 수동형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근데 능동형은 상황이 안 돼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걸 능동이라 그러죠. 이 페이라조는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미완성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도권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애쓰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 돈 버는 일에 있었는지, 내 어떤 권세와 내 어떤 명예와 내 어떤 인기와 내 쾌락과 어떤 나의 만족에, 나의 이익에 대해서 내 주도권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될 주도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뒤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죠. 자, 9절 10절 시작.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완전히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랑 정반대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바울의 계획과 어떤 그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에 의하면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자, 본인들이 준비하고 애썼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근데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10절에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는데 그 중간에 또 에스대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힘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쓰니는 앞에 에스대와 조금 달라요. 이 힘쓰니의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선 나름의 목적을 설정하고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바울 일행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도전했고 힘을 다했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내가 추구했던 거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항존지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장로로 또 뭐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뭐 쓰실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투표 딱 끝나고 보니까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거지,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라는, 나에게 주어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그대로 여전히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나가는 거죠.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될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싱어만 하고 있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내 기대와는 달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내가 바랬던 사명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달란트를 이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역시 제테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하나님의 그동안 본인들이 계획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건 역시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애썼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내 기대와 내 뜻과 응답이 다르더라도,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차별을 받을 만큼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고, 그는 뭐 당연히 그 아버지 그늘 밑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릴 줄 알았죠.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서 노예로 팔리고 애굽으로 다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그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게 바로 제테오예요. 그가 기대했던,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전혀 다른 다음 페이지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죠. 또 에스더도 그랬고, 이 다니엘 말고요. 예. 이 다니엘도 그래요. 이 다니엘도 그래요. 예, 이 다니엘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로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뜻했던, 내가 좀 기대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반응합니까? 그냥 주도권을 다 사탄한테 줘버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냥 분탕질 내고 주도권을 다 뺏긴 거예요, 사탄한테. 왜? 말은 돼. 내가 기대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시아로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트셨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애당초 과정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거지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께 맡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도권은 과정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결과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시작. 11, 12절 한번 보십시다. 11, 12절, 11,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아멘. 이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거기는 완전히 이방, 전혀 회당도 하나 없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1차 선교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침공 이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방에 회당들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게도냐는 회당이 없어. 어떠한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뭐 했대요? 수일을 유했다. 그러니까 수일 동안 유했다는 건 이거 헬라어로 수일 동안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할 게. 아니 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모든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떡볶이 만들고 케이팝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저렇게 해서 전도하고 애들 전도 막 이런 나름의 계획을 다 짰는데 하나님이 그걸 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일 동안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 믿고 하는 사도 바울만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야 내가 환상 봤는데 마게도냐로 가재. 사람들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자면서 했다가 아 이거 아닌데 하는데 야 믿고 따라와 하고 딱 갔는데 사람들 다 믿고 갔는데 그 리더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리더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요. 이렇게 갑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했는데 그럼 사람들도 반신반의하지만 따라갈 때 어떤 기대가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뭔가 잘 되겠지. 근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어떠한 뭐 응답도 없고 그 어떤 뭐 아무런 그런 역사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 김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리더도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엄마가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리 유아유치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제 사모가 유아유치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제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제가 다 스포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우리 서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기도해서 살아난 겁니까? 사자가 애가 바보여서 살아나는 겁니까? 뭡니까? 모르면 기도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대다수 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사자굴에 살아나요? 우리 니엘 집사 내일 한번 에버랜드 사자굴에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다니엘이니까 이름이. 응? 나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정말 근데 혹시라도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나이 1살, 2살 어린이 되면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결론에 대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 보니까 야 말씀대로 안 되더라. 뭐 기도하면 돼? 처음에는 자녀들하고 같이 야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 그랬어. 처음에 이랬죠. 근데 1년, 2년 애들도 크고 애들도 머리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도전도 없고요. 더 이상의 어떤 분투도 없어요. 왜? 결과를 못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지금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소요도 없어요. 어떠한 분쟁도 없어요. 어떠한 불평, 불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을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막 목회에 대한 고민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부어주셔요. 삼녀라 이건 내가 책임진다. 삼녀라 이건 내가 정리한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싸 이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 이제부터는 하나님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 제발 너 그 짐 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제발 그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수아, 지아, 저랑 셋이 애들 데리고 이제 쇼핑, 그 이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고 애들하고 이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제가 이제 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아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 쉬, 오줌 마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옛날 같으면요 이거 처리하는 거를 중지하고 제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언니랑 갔다 와, 제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언니는 이제 그 정도 맡길만 하거든요. 우리가 맡길만 하면요 걱정 없어요. 오히려 더 맡기려고 하죠. 야, 앞으로 야 언니 네가 이거 책임져. 아빠 이제 힘들어. 애들 이제 좀만 크면 이제 저는 설거지 시키려고 그래요. 니네가 먹은 건 니네가 책임져. 맡길만 하면, 이제 그릇 깨트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맡길만 하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리고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결과에 대한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해. 기도를 해도 오늘 이렇게 금요성 집회에 나와도요 결과에 대한 주도권을 드리질 못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자녀에 대한 플랜을 내가 갖고 있다고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 직장 들어가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러면요 불안해서, 기도를 해도요 불안해서 마음이 안 놓인다니까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한편에 짜증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 한편에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결과를 맡기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어떻게 믿음 있게 담대하게 어떤 선포가 나갑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불안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기도해봐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해요? 여러분, 안 돼도 어쨌든 결론은 누가 책임지세요? 결론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쁨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요, 기회비용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보신의 본인 성공, 어떻게 하면 그 잔머리 굴리면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 평안 이거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요 며칠 동안 유하는데 지금 아무 걱정 염려가 없어요. 왜요? 이거 지금 누가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직장에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없다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요 매일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14절 15절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13, 14, 15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그 루아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하게 되는데, 그가 자색옷감 장사를 한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은 당시에 최고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다루는 이 누아디아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 루아디아 집에서 시작되죠. 이 유럽 쪽의 이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 이 빌립보 성이에요. 여기를 교두보 삼아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그 출발이 이 자색옷
장사했던 루아디라, 굉장히 부자였어요. 15년 동안 사도 바울을 서포팅합니다. 이 선교 금액을 다 대요.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향의 꺾음이었지만 결론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맞다고 지금 난리치시잖아요 우리한테. 응? 무슨 소리예요 근데? 폭죽 소리인가 보네. 폭죽. 맞네. 네, 하나님이 맞다고 지금 하시네요.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믿지 않는 남편들과 또 믿지 않는 시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시댁을 위해서 노상 기도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과 더불어서. 근데 그 남편 형제들이 많은데 그 큰 형님, 그러니까 제일 큰 이 며느리죠. 제일 큰 며느리. 큰 형님이 굉장히 이쯤 성격도 막 거칠고, 그리고 막 그 큰 형님이 한번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깨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성질 권사님 성질이 안 좋은 거죠. 어쨌든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권사님도 고향 내려갈 때마다 남편도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또 그 집안도 다 예수를 안 믿으니, 게다가 그 큰형님이 뭐 제사 관련해서 며느리를 자기 시동생들, 뭐라 그래요, 동서들이라는 거 다 뭐 해와, 그러니까 막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어쨌든 그 남편과 그 가문을 위해서 어쨌든 구원을 기도한 거죠. 어제 근데 수요일에 이 권사님이 이제 추석에 이제 그 시댁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0년이잖아요. 나는 그 권사님 시댁만 갔다 오면 걱정인 거예요. 이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막 머리 수술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 걱정이 돼. 어쨌든 막 갔다 오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이 아니라 전에 어쨌든 그 큰형님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성격, 우리 영상 안 보죠? 성격 더러운 그 큰형님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추석에 내려갔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동서, 우리 이번에 가족 예배 드리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그동안 성격이 더러우니까 뭐 얘기해도 한마디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서한테 그 예배지 나눠줘. 큰형님이 예배 드리자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내년에 요번 약식으로 드렸대요, 예배를.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초대해 주면 제가 그 명절에 내려가서 예배 집도해 드릴게요. 제가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주도권을 내가 가졌으면요 벌써 포기했어요. 한두 번 상처받습니까? 한두 번 실망합니까? 근데 내가 우리 권사님 만난 말 매일 밤마다 진짜 울면서 기도해. 매일 밤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내가 정말 기쁜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난리치시네 지금 막. 맞다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요 이렇게 기도 못해요. 하다가 만다고요. 한두 번 상처받고 실망하면요, 믿음 떠나요. 돌아서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을 못 맡겨요, 하나님께.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는데 결론은 내 거야.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끝까지. 요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그러면 돈 벌겠지. 내가 이렇게 하겠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결론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가 책임지자고 하는데 그걸 못 맡겨갖고 오늘도 인상 쓰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수요일 날 끝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추석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그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번에 또 시댁 가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에 가는데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간증들이 앞으로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간증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세상 편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맡겨야 될 게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거 뺏기지 마세요. 옆에서 뭐 폭죽이 치든 뭐 번개가 치든 집중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 다윗처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내가 그 에스더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그 다니엘의 한 번의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일을 시작으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뭘 맡기라고요? 결론에 대한 주도권. 돌아가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평강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고백